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7일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창조됐지만 예수님에게 이걸 적용하셔서 우주 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됐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나를 건지셔서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1907년 그 우리 북한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해서 북한에서부터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아마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만독을 했다 그래요. 만독. 그래서 10,000번. 그죠?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죠? 새벽 기도도 그분이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벽 기도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도 가면 말이죠. 조천 기도회 그렇게 해요. 일본 한자로 조천 기도회. 그러니까 아침 기도회라고 하고 새벽에 거의 우리나라가 4, 5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조찬 기도회로 좀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 합당한 그릇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참 애매한 것 같지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부하게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치우치면 안 돼. 너무 가난해도 목회자가 사역이 안 가요. 광야 사역을 하면서 맨날 찜질방에만 다녀도 힘들더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뭐 원룸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뭐 하지,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은 있지만 또 너무 부하면 이게 또 우리에게 복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앞에 난 믿음의 선배와 그 어르신네들이 많이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연구했고 저도 그때 이제 연구했지만 그런데 벌써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록을 본 지가. 그렇다고 맨날 계시록만 앉아서 읽은 게 아니고요. 그죠? 그 접하면서 고민한 시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가만히 여러분 찬양하는데 또 마음에 감동되기 전에 주님이 내 체면을 세워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을 봤으면 또 선교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왜 하냐면 여기는 제 이름은 없어요. 그냥 광야 목사 또는 광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2017년에 이 계시록에 맞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죠? 그 가능성은 많이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각각의 종들을 통해서 그동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10장 3절에 가면 유일하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한 게 사실 있어요. 인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봉한 것이 하나 딱 있는 게 요한계시록 지금 10장 3절에 가면 7 우레가 딱 썬더가 세븐 썬더가 파바바방 우레가 막 그냥 쾅쾅쾅쾅 하지 7개가 올리는데 하늘에서 딱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에서 적으려고 했더니만 적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아마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만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는 아마 일곱 우리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아 했으면 끝난 건데 그것을 내가 보았다 풀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많은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푸른 사람도 봤고 책을 낸 분도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지 그걸 자꾸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계시록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전에 벌써 일곱 우리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성경과 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나는 봤다고 하면서 일곱 우리의 비밀, 그러니까 손, 기, 아무개 이제 목사님 했어요.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살아계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리스펙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2017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늘 내일 오시는 이 시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맨날 그러면서 그죠? 같은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이것을 이쪽 방면으로 깨닫고 어떤 동쪽에서 깨닫고 어떤 서쪽에서 깨닫고 이런 게 똑같은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꼭 그것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했지 않습니까? 6장을 보면 우리가 흰 말이 나오잖아요. 흰 말. 하얀 말이 첫째 인을 띌 때 나오는데 이 흰 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도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그 소강 상태에 내려왔어요. 이 흰 말이 뭐냐?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뭐냐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을 쫙 이렇게 한국의 흐름을 보면서 보니까 지금 이 흰 말에 대한 논쟁은 많이 사그라졌어요. 한 70% 정도. 어떻게 저는 이것을 보냐면 거의 이 흰 말은 이제 엔티크라이스트 말, 적그리스도로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지만 결국은 불법이죠, 여러분. 불법이 이제 장성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력을 잡아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666 시대로 끌어가는 것으로 이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의 흰 말에 대해서는 거의 적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이 초창기 때는 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치솟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부터 복음의 흰 말을 타고 뛴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끝까지 갈 때 결론하고 전혀 다른 적그리스도의 준동으로 보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는 계시록 13장에 나타나서 이 모든 불법을 완전히 통과하면서 하나님도 허락해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환란의 도가리로 몰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666의 시대인데 바로 그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already has come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말이 싹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구나까지는. 자, 이렇게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휴거가 언제냐, 어느 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휴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따지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휴거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걸 준비하자는 것이 우리가 깨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지 않고 저 사람이 그날 가서 가는데 나는 구경꾼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그것은 스탑이다. 트래시단 말이에요. 쓰레기단 말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흰 말도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풀어주면서 내가 하늘에서 야 아무개야 그 해석이 이거다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신실한 종들에게 조금씩 주님께서 열어주. 왜냐하면 주님이 주기 싫어서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기도와 선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성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지 내가 이것 조금 알고 공부했다 이래가지고는 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안타깝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과의 갭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도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걸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약자까지 싸우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해서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죠? 해도 부족한데 안 하고 할 거 다 하고 와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거 나의 소원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래서 이런 100마리의 문제는 이렇게 거의 잘 풀어지고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복음의 운동으로 보고 자기들 단체로 본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지할 필요는 없다. 그거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오지 말고 나 가 이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손가락도 이런데 다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첫 아들도 있는 것이고 백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이단이니까 물론 그 교회 안 가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그럼 너는 이단 아니냐?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조금 전혀 다르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교회와 사람들과 목회자들을 욕하면 결국 그 사탄 마귀가 나를 또 참소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트랩에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고백 관계가 이 기름 준비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해서 여기에 생명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휴거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까지도 말이죠. 오늘까지도 요즘은 제가 이거 말씀의 본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 와치를 좀 덜 하는 편인데 10월 5일 날이 사실은 유대력으로 사실은 그 초막절이었거든요. 10월 옥토버 5일이죠. 5일. 이게 사실은 타버나클이라고 해서 초막절이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절기 끝. 그래서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한 영어권의 목사님 한 분은 지금도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마치면서 아직도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을 그러면 이단이다. 이건 아니단 말이죠.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이 남북 간이 큼참을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이 시간 새성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존 그 방법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하나가 바로 이 14만 4천의 문제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 이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신암흑의 천지든 그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것을 건드렸고, 지금 여호와의 정의는 자기들 14만 4천만 하늘에서 다스리고 자기들 나머지는 땅에서 산다고. 이 가장 문제가 이 14만 4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분된 것이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이 한번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그래서 이 7장이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다르다 보는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 같다라고 보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까지 다르게 봤고 이것은 유대인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휴거한 첫 열매다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전했고 믿고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렇게 저는 이걸 보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어쨌든 7장에 있는 14만 4천만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여기에 14만 4천이 가는가? 7장에 있는가? 14장에 가는가? 어디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저는 오늘까지는 14만 4천을 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일단 내가 제껴놓는다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14만 4천의 위치와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자꾸 14만 4천에서 찾는 것도 그래서 많이 이제 혼란이 왔습니다. 또 어느 정도 한 70%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을 지나서 2, 3장의 이 교회 시대에 여기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3장에 있는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열린 문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이긴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은 마지막 약속을 마지막 가장 타락한 교회에 라오디게아에 주시면서 바로 하늘에 보좌가 열리는데 분명히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딱 공백이면서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우리가 하늘로 갔잖아요. 사후장을. 근데 이 사후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여기 둘러져서 금면류관과 흰옷을 입고 자기 보좌에 앉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계시록 2, 3장 7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교회가 여기서 갔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 24장로의 대표되는 24장로가 사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아니면 구약 성교, 구약에 있던 모든 성도와 같이 합해가지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신부가 만들어진 거 같이 모두가 가서 사실은 보좌에 가니까 어디 없어요. 찾아보니까 결국은 24장로가 자기 보좌에서 금면류관을 쓰고서 자기 보좌에 앉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왕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자기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14만 4천이 언급이 없어요. 14만 4천은 결국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어제 이 굉장한 인을 하나님께서 6개까지 띄면서 이제 7장은 쉽게 말해서 인터루드라고 해서 이것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진행,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몇 개 카트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막 엄청난 환란이 진행될 때 주님께서 그러면 이곳에서 왜 이 환란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이 환란이 주어지는 것을 7장에서 오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14만 4천 인을 치는데 이미 교회는 여기서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 인이 떨어진다는 건 벌써 환란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 벌써 막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지 못하고 처참한 시대가 이미 깊이 들어온 상태인데 7장에서 이때 유대인 인치고 저 14장 가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인친 것을 보여줘서 교회를 여기서 불렀다?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여기 있다라고 그동안 생각했지만 자, 이건 우리가 그때 가서 14일 후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지금 6장까지 와서 봐서는 이 2, 3장에 타오르면서 금초대로 나타난 것이 주님이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이 교회가 금초대로 타오르는 이 교회가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7영이 계시는데 7영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제사를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전에 올리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그 공로에 의지해서 이 교회에 쏟아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 빛이 내고 있으면서 지금 막 금초대 같은 이 영적인 금초대가 돼서 세상에서 막 유일하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늘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모를 따름이에요. 근데 이 금초대로 표현된 것이 주님은 비밀이라고 했고 오른손에 붙잡혀만 종들도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7영이신 주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교회에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금초대를 이루면서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계시록 2, 3장이라면 딱 계시록 그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늘 보좌가 열려서 4장이 열린 문으로 갔더니 여기에 24장로가 정말 보좌에 자기 면류관을 쓰고 그 왕좌에 앉아서 24보좌를 통해서 이 24보좌 뒤에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줄 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결국 이 24명만 그 왕관을 쓰고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교회의 구원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오늘 여기 있고 14만 4천, 여기 14장에 있는 거 자꾸 들어가서 여기서 내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 새성지교회에서나 또 지금 이 녹음을 듣고 있는 전 세계 광야시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조금 생각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기 금초대로서 주님의 보좌로 이끌으시는 것이지 14만 4천의 사명은 매우 다를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아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7장을 이제 여러분이 다 읽어오셨다고 보고요. 17절까지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한번 할게요. 어디를 하냐면 끝부분만 한번 하고서 제가 그 중간 부분을 또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몇 장? 7장 13절부터 17절 끝절까지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찬양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피스 22장에 보니까 이 찬송을 만드는 거네요. 그죠? 이 찬송을 한 거예요. 보좌 주위에서 이 모든 무리가 그 7장 10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부른 이 찬송가 있잖아요. 22장을 여기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그죠? 거기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 하잖아요. 7장 10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성가를 받았는데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7장에서 지금 이 7장은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붙잡은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이 환란의 바람이 못 불게 이렇게 하잖아요. 7장 앞에 보면, 그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이제 7장 1절에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막는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앞에 여러분 그 6장에서 보면 네 가지 인을 떼시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떼시기 때문에 사실 이 첫째 인과 둘째 인, 셋, 넷째 이것은 이는 아직 다 안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걸 떼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계시록 4, 5장에 지금 하늘로 옮겨간 상태에서 이 땅에 나타나는 7년대 환란을 스타트하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뛰다가 불법을,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존재가 쉽게 말해서 뭐를 가져가냐면 일단 불법으로 그 다음에 불법 외교라든가 군사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흰말 탄 자가 쭉 나가다가 결국 후반전 전 3년반 지나서 후 3전반 갈 때 여기 와서 드디어 자기가 신으로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666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띄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네 개지 않습니까? 이 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 6일 동안 만들었고 일곱째 날 쉬셨고 이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건 사실 이 지구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토용돌이 속에서 이제 7년이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국은 7년이거든요. 반반 여기가 3.5 그래서 이 초창기 때에 이렇게 거의 네 가지 인들은 동시에 떼어지는데 7장에 가니까 잠깐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람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앞에 이 흰말로 상징된 이 적그리스도 세력,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사람들이 굶어 죽고 엄청난 세상이 오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고 고통한 이런 것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제 초창기 7년대 환란에 여기 때 이게 거의 용단으로 거의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 3장이 금초대로 지금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금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 시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 그냥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 시대에 지금 아주 임박한 시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멋대로 시간을 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땅. 이것은 하늘.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땅에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위로 올라가고, 이것은 땅이죠? 다시 요거 7장에서는 또 하늘에서 있는 일을 또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것은 바로 7장인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잠깐 붙잡는 겁니다. 요 네 바람을 붙잡는데, 자, 네 바람을 붙잡는 이 천사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것도 여러분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 5분 내에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 네바람은 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이 4라는 숫자는 말이죠. 어디 국지전이 아니고, 물론 이 4분의 1의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 가지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1.6, 16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전 세계에 지금 거의 4분의 1의 땅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세력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곡과 마곡으로 해서. 곡과 마곡. 그럼 이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으로 연결되는 곡과 마곡의 세력이 사실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은 환란 세계력으로 부각할 수 있고, 이들이 세상에 완전히 뛰면서 완전히 세상을 초토화할 것을 나타내고,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영적인 존재들이 뛰면서 전쟁과 이 비참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는 있지만, 오늘은 그게 어떤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네 가지는 어쨌든 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엄청난 이 세상의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이거 순교자들이 막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교회 시대 때부터 아니면 이 구약 시대부터 죽은 그러한 모든 순교자들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죽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것은 다섯째 인일 때 순교자들이 그동안 온 세상에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순교자들이 거기 기다린다고 봤지만, 사실은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2, 1, 2, 3, 4, 2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을 금초대로 성령님과 말씀을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자들은 거의 70억, 지금 75억 인구가 지금 태어났다고 죽고 있는데요. 거의 6, 70억 인구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노아의 때 같이 준비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이 금초대들만 주님께서 하늘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이 띄어질 때 이것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으로 오늘 뉘어볼게요. 방위표를 보면 방위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인데, 언약궤는 이렇게 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여기 동쪽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이렇게 둘째 번째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전체에 미칠 영향인데, 이스라엘의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에도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서 있었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서 있었고, 여기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서 있었고, 여기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레위인들이 다 여기서 봉사했어요. 레위인들이 성막. 여기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봉사했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행군을 하면서, 이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눈에 띄는 건데요. 그럼 이것을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 4장과 한번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4장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죠. 자, 유다 지파가 깃발을 날리고 있는데, 사자의 깃발을 날리고 땅에서 행군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자 깃발, 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송아지라기보다는 소가 좋죠. 옥스, 소.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깃발을 날리고, 사람. 여기는 독수리 깃발을 날리고 단지파가 행군을 했어요. 이게 왜 사자고, 소고, 사람이고, 독수리냐 이거예요. 계시록 4장에 하느님을 보좌 지키는 네 생물이 다 이 모습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 거의 18만 명이 줄을 섭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거의 10만 명이 줄을 섭니다. 여기는 15만 명이 르우벤을 중심으로 줄을 서요. 여기 15만 명이 또 줄을 서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면 말이에요. 세우나 마나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8명으로 제일 길고 10만 명. 여기는 약간 15만 같잖아요. 이거 다 합하면 결국 60만 명, 약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볼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 4개인이 떨어질 때에 잠깐 7장에서 잠깐 멈추라고 하잖아요.
멈추라고 하는 게 이 네 바람이 이제는 시작은 됐지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왜? 그 이유가 오늘 7장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각 지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12,000씩 뽑혀오면서 이 환난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환난 가운데. 왜냐하면 이때 이미 교회가 떠났잖아요. 그 이 환난 가운데 누가 있어? 성령님도 사실은 이제 교회와 떠났으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 금초대를 태우시는 분은 이 불의 원형은 7명이신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간에 있다가 타오르다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야곱의 환란, 이게 사실은 이게 야곱스 트러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7년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70억에게, 이 환란에 떨어진 백성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너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 같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계시록 오늘 여러분이 읽어온 7장의 전반부에서 네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멈춰라 하면서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떼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부러잡게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시키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오늘 초반에서 네 천사가 딱 네 모퉁이의 성것을 보면서 바람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 아무도 이것은 예외가 되지 않아요. 땅 속에 아무리 들어가서 1%가 땅에 산다고 해도 이 환란에서, 왜냐하면 그때 주님 오바댜서를 했잖아요.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별에 너가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린다. 그러니까 이 땅 속에 아무리 갔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잘 믿다가 금초대로 있다가 지금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 반짝반짝 타고 있다가 이 세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세계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가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했어요? 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곳서부터 건져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디로? 하늘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불만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를 내가 굳이 브레이크 통과하고 내가 악착같이 순교하면서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로 그 어떤 사명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4, 5장에 마지막 교회 끝난 다음에 하늘 보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좌로. 여기 들어가서 헤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인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여기가 한국이라고도 하고 이인을 쳤다고 하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들을 2단 3단이라고 저는 정지할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뿐이에요. 저는 이 입장을 따르고 이렇게 새성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또 시간이 되면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께서 또 증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입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시록 7장은 이미 우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환란이 시작됐고 어린 양이 이미 하늘에서 이 인을 띄시고 있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공중에 있고 부활하고 변화서 있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 14만 4천을 통해서 이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시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요. 이 7장에서 이 후반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오늘 응답했잖아요. 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이 유대인 14만 4천의 전도를 뒤늦게 듣고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떠난 거예요 이미. 그죠? 우리는 주님과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죠? 재앙에 죽고 그래서 나는 사탄마귀 육육 안 받겠다고 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많은 영혼들이 추수에 들어오는 모습이 사실 거기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22장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나오는데 이들이 꼭 살아서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2장. 그래서 교회가 계속 내가 이번에 40년 만에 다시 여러분에게 강해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자꾸 주님께서 이 금초대에 우리 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금초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는 여기 있거든요. 그 바로 하늘 보좌로 가야지 굳이 6장에 가서 막 그때 회개하고 뜻대로 맞고 오라는 그런 그 속에서 자꾸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 아예 7장부터 나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 벌써. 요건 이스라엘을 해석하고 14장에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 좀 기억에 봐주기로 했는데 아예 7장부터 14만 4천이 나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생기니까 이건 너무 조금 오버한 것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 3장의 교회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내 보좌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4, 5장에.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시편 8편이겠지만 인자로 태어나서 관을 다 씌웠는데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고 땅만 보고 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아들 자리로 그냥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자분이 남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그죠? 그때는 80, 90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 나이를 다 변화해가지고 시집가도 장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엄청난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고 부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 주님을 만날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의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없고 안 모시고 살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하니까 누구 다른 사람 부르네 그러면은 얼마나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관심 안 갖고 이 좋은 겉으로는 어쩌든 좋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다 그냥 오케이 있으면 오케이 거기 생명을 안 걸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예수님께 열심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사랑 나누며 모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믿었다고 해서 뒤로 간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끝까지 늦게 오신 여러분도 힘을 내고 수십 년 믿은 권사님도 힘을 내서 함께 우리는 주님의 나이로 변화돼서 저 찬란한 주님의 보좌에 가서 슬프게도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적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해산의 고통을 이 교회가 이기면서 찬양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깨어있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이렇게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인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와 종들이 돼서 이 해산의 수고를 여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 새성지교회와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하늘보좌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 피곤한 밤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우리 속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푸른간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휴거를 명할 시간은 이미 다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님 모시고 잘하다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주님 보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성지교회에 모이는 모든 주님의 모든 남녀종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끼어듣고 있는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